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잠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불행하게 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노력하죠.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헛된 거란 말이죠. 왜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간단한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짓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네가 왜 불행한지 알아? 네가 왜 어려운지 알아? 네가 왜 힘든지 알아?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알고 그리고 자기 생각인지 알고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겠죠. 근데 여지없이 어떻게 돼?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건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뭘 집어넣는다고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 뭘 얻으려 그러는 거냐? 아주 간단해요. 악한 영은요,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만 그래요. 말씀만 그러죠. 나를 따라와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항상 예수님은 그죠? 당신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악한 영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이 노리는 게 뭐냐? 그죠?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하게 하려고 그래? 자기와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자신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아주 간단해요. 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마귀의 전략이 뭐야?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여러분,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느냐? 왜 교회를 다니다가 마느냐? 왜 교회 다니면서 엉터리로 하느냐?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잠이 오느냐? 그죠? 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야, 참 마귀는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어떻게 하면 이놈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까? 그게 마귀의 아주 무서운 전략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만 Why me? 왜 나에게? 그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죠?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일들. 즉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조언과 이런 기도와 이런 이제 도움과 이런 상담과 아주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 목사님이 잘 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목사님이 당신이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이 이러저러한 것으로 조언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상담도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왔느냐? Why me?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뭐가 생겨버렸어? 갈등. 그럼 하나님과 왜 갈등이 왜 생기느냐?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완전히 아는 것 같았었는데 여전히 뭐야? 하나님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가 생겨버려요? 오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어떤 문제를 거치다 보면 이런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아니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이단 종파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긴 하죠. 지옥은 없다. 천국만 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하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놔? 지옥이란 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가까운 그런 잘못된 종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결국은 어떤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자기가 새롭게 만든, 그죠? 새롭게 만든 이상한 하나님.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이단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들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무한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느냐? 참 중요하죠. 바로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른 생각을 쑥 받아들여가지고 에이 이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잘못됐어. 이건 웃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급기야 어디까지 가버리냐.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그죠? 문에서 양쪽 발을 다 걸치고 있는 거야. 반은 떠나고 반은 걸쳐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권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글쎄 목사님 코로나 핑계대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친구 권사님들이요. 교회를 다 안 나가요. 교회를 다 안 나가요. 그러면서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어저께 그저께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자기 친구에 서 얘기하는데 그 똑같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 왜 안 나갔느냐?
이제 이 친구, 이제 그 친구 되시는 이 권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못 나가게 한데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아들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예수 안 믿는 아들이 못 나가게 한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 그게 말이 돼?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말이 항상 기억이 돼요. 그분이 목회를 평생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왜 있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목회를 평생 하셨으니까 코로나를 이렇게 있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랬더니 그분은 대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르는 거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요, 그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변명거리는 세상에 없다. 만약에 그런 변명거리가 있다면 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건데, 그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 류의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볼 거야. 하나님과 또 관계가 깊어지길 원해.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지. 우리 어릴 때 기억나잖아요. 뭘 잘못하면 부모한테 혼나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영망이, 응? 너 그럴 거야?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냥. 그 어릴 때 심정엔 집 나가라 그랬다고 그게 서러워가지고 막 울고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의 그 본래 말하고 싶은 건 무슨 뜻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근데 자기의 잘못한 건 기억이 안 되고 뭐만 기억해? 엄마가 나보고 집 나가라 그랬다고. 저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골목 저 끝에 전봇대 그 이상은 못 가겠더라고. 2시간, 3시간 동안 거기 서 있었어. 집을 나가겠다고 나왔는데 난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3시간쯤 내가 더 멀리 안 가고 들어오지도 않고 전봇대 뒤에 서 있었지. 제가 우리 집에 넷째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미 애들을 주르르 키워봐가지고 애들 습성을 다 알아. 3시간 동안 안 나와봐. 내가 나갔는데도 날 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이제 컴컴해졌어. 안 나오시네. 날 찾으러 안 나와. 근데 이제 컴컴해지고 어두워졌을 때 대문이 삐끗거리면서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셨어. 거기 돌목에 아무도 없지. 근데 대뜸 나오자마자 내가 어디 있는지 아나 봐. 전봇대 뒤에 대고 빨리 안 들어와!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들어왔어.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거야.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이분들은 어떡하려고 그러나? 왜 정신 안 차릴까? 왜 예수님만 안 볼까? 왜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까? 지금같이 어려울 때도 주님께 집중 못하면 이제 한가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제가요, 어떤 데는 이런 생각도 드는 데가 있어 지금 회개하지만, 제가 어떤 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이제 지쳤나 봐. 그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말을 한 건 아니고 제 속 생각에, 이 다음에 보자. 누가 옳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이요 너무 명확해.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야. 엘리의 두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니야. 다 장성했잖아. 지금 여러분 나이면 다 어른이야. 사리를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을 알려고 마음 먹으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최후 마지막 방법까지 해놓으셨어. 그게 부활이야.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게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근데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작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알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어느 시대, 아담 하와 시대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까지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이야기야. 그게 약속이야. 근데 왜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을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대로 두었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못된 생각, 못된 그렇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닐까? 저는 지금 목사이면서도요, 제 마음 가운데 짓는 죄가 참 많아요. 저는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으려고 폼 잡고 지을 때 저는 하나님이 아주 초보적인 방법으로 저를 많이 일깨워주곤 그래. 베란간에 전화가 와.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죄를 좀 지으려고 그러면 전화가 온다? 그날 그 시간 따라 왜 그 전화가 또 그렇게 막 아직 막 크게 들리고 막 짜증나게 들려. 빨리 저걸 받아야 될 것 같아. 받아. 신기하지. 근데 신기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전화가 와.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이 전화가 와요. 난 알아.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난 뭐가 딱 떠오를까? 이 사람이 왜 전화했을까? 그건 관심이 없어. 뭘? 하나님이 날 멈추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총각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막 마음에 분란이 생겼어. 그날 저녁에 제가 죄를 지러 가는 거야, 지금.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라 죄를 지러 가는 거야.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제 내가 그곳을 향해서 이제 막 가는데, 그날따라 저녁이라서 그런지 밤 늦은 시간이야. 사람들도 없어. 근데 근처에 다 와서 내가 이제 그 집을 들어가서 이제 아주 막 할 판인데, 1100m, 200m 전에 갑자기 골목에서 어떤 아가씨가 하나 툭 튀어나와. 나보고 대참자 그래. 그럼 헐떡벌떡 막 튀어나와. 보니까 이렇게 아마 회사원인 것 같아. 차림새가. 급하게 나한테 막 오더니, 저기, 죄송한데요. 저기, 5천 원만 좀. 3천 원이든가 5천 원만 좀. 그 한마디에 제가 상황을 보니까 모처럼 아마 어떤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데이트 나왔나 봐. 근데 상황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 상황 하나에 그 데이트를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 급히 이분이 지금 이제 피하고 싶은데 이분의 집이 또 엄청 먼 거리야. 영등포 그쪽. 아주 옛날 얘기죠. 돈이 하나도 없대. 차비 좀 빌려달래. 그래서 제가 직감해. 이분이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없는 돈에 5천 원을 그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래. 그때 핸드폰 같은 게 없었을 때니까. 제가 괜찮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그러시냐고 얼른 저기 전화번호를 주시라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드리겠다고. 아유 괜찮다고 안 줘도 된다고. 저기 주고 싶으면 교회 갔다 헌금하시라고. 근데 그때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 그래 저도 교회 다녀요. 아우 잘 됐네. 그럼 교회 가서 헌금하세요. 나는 그분이 어떤 상황이냐 뭐냐는 상관이 없었고 난 알아요. 왜 이 상황이 벌어지는지. 나를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게 하려고 그래. 난 그런 경험이 아주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고 그죠? 왜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고 왜 하나님과의 이렇게 온전한 관계가 잘 되지 않을까? 뭐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해가 있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냥 좀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우리 사이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뭐 처삼춘 벌초하듯이 옛날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냥 뭐 무미건조하게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악한 영의 노리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놈은 언제나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잖아요. 그죠?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죠?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야. 그때 하와가요. 아니, 다 먹어도 돼.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이렇게 하와가 말씀에 딱 서 있었으면 뱀이 그래? 진짜야? 진짜지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뱀이 어떻게 되겠어요? 뒷머리 만지면서 슬금슬금 사라졌을 거야.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과 그리고 먹는 거는 둘째치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왜냐하면 진짜 죽는 게 아니라 혹시 죽을 줄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와가 말씀과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뱀이 치고 들어오는 거지. 야, 안 죽어. 전 장담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뭐 가족 관계가 어떻고 사회적 내 위치가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것이 인간을 성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에요. 인간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어느 손에 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시킬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많은, 즉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오늘 말씀이 이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앞에다 뭘 붙였어? 또 이르시되. 무슨 뜻이에요? 그럼 앞에서도 한 말을 다시 한다 그런 얘기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니까 제자들도 자기들도 붙들려서 죽을까 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죠? 어느 집에 가서 숨어 있는 거잖아. 그랬더니 20장 1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죠.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그죠?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왜 평강이 있기를 원했을까?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까 봐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절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보여주느냐? 자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그랬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기뻐했으니까 뭐가 사라진 거야?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건 다시 말하면 두려움, 무서움이 사라진 거야. 그럼 평강이 임했겠죠. 그때 왜 21절에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까? 여전히 평강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럼 평강이 없다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두려움에 있다 이거죠. 무서움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바로 앞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를 보고 기뻐했는데 그럼 평강이 온 거잖아요. 죽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돈이 많이 생기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건강이 없던 사람이 건강이 든든해지면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사회적 지위와 어떤 출세와 뭘 이루면 사람들은 다 해결될 것 같아. 100% 속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회적 성공을 이룬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뭐하고 있어? 돈을 세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돈을 세며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야. 그 거짓 기쁨이라는 거야. 그 얼마 안 간다는 거야. 잠시밖에 안 간다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평강이 없을까? 왜 두려워하냐? 왜 무서워할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죽음 때문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사회적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죽음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결국은 어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한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부자의 두려움의 표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딱 말하고 있잖아. 이에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낙동강 오리하랴.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사회적 지위, 사회적 위치, 사회적 성공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뜻일까?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어? 세상, 암흑, 그죠? 죽음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어두움이 있는 곳,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즉 어둠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한다? 보낸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러면 보냄을 받았으니까 제자들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못 간다니까. 못 갔잖아. 그치?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단 말이야. 어두움, 다시 말하면 무서움,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얘기가 있겠죠. 그럼 두려움과 무서움에 쌓여 있는 이들에게 세상을 가라 그래도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건 누구냐? 평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평강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야? 세상을 섬기고 산다는 거야. 죽은 자를 위해 산다는 거야. 그죠? 근데 평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못한다는 것이지. 자, 그럼 왜 그러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주 확실하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죠?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어두움으로. 죄가 있는 곳으로.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보냈느냐? 확실했죠. 어두움, 세상, 죄가 있는 곳으로. 두 번째, 그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냈을까? 마태복음 1장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어떻게 보냈다? 성령으로 함께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겠어요? 성령을 주어서 예수님이 함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단 하나의 문제예요. 왜 세상으로 못 갈까? 그죠? 왜 살면서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식구들끼리만 먹고 살고 부자처럼 왜 그렇게 살까? 왜 죄인들을 섬기지 못할까? 왜 세상 어둠에 가서 밝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저들을 살리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삶을 살지 못할까? 간단한 거예요. 왜 평강이 없을까? 똑같은 얘기야. 그죠? 똑같은 얘기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완벽히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왜 평강이 없느냐? 왜 세상을 잘못 사느냐? 그죠? 딱 하나야.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일거에 풀려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증명이 됐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모두 뭐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뭐가 되어버린 거야? 실제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예, 평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뭘 위해 살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그런 것처럼 나도 저들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살겠죠. 이게 한데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평안한 사람, 진짜 기쁨의 삶을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신기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느 때 행복을 느끼느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때. 아, 이거 명확하잖아. 오늘 답은 딱 그겁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야.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야. 공자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그렇게 훌륭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질 못했어. 그러니 그분 하신 말씀이 다 뭐가 돼버린 거야? 사장. 함께 묻어져 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나셨단 말이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뭐가 돼버린 거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겠죠. 너무 확실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느냐? 정말 예수님 부활했을까? 알아보려고 하질 않아. 안 믿어지면 알아보란 말이야.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게 부활이었어. 그러니까 열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신앙이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 열쇠. 정말 이분이 부활하셨나? 따져보라니까? 확인해보라니까? 아까 얘기했죠. 엘리의 두 아들이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어. 그죠? 왜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려는 마음이 없어. 인생은 왜 실패한다?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없는 거야. 마귀는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없도록 오해를 시키는 거고, 이게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이미 스탠바이 딱 준비해놨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거 물어볼 줄 알고, 네가 그걸 의심할 줄 알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놨잖아.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점이 뭐야? 알려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걸 그 아버지가 뻔히 보면서, 야, 그러지 마라. 소문 다 났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가 말았어. 세 분이 함께 죽음을 맞이했어. 비참한 죽음을. 단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거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을 알도록, 부활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게 부모가 할 일이고, 가족이 할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야.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그 목사님에게 한 분이 코로나에 이제 걸렸는데 좀 위중하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위중. 또 그분이 옛날에 한 7, 8년 전에 폐암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폐결핵이 코로나 걸렸는데 폐에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 용도라 그러나요? 그게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교인들의 그 간증을 보게 됐는데, 교인들의 간증이 내용이 똑같아. 서로 표현만 다르고 글자만 다를 뿐이지. 뭐냐면 이렇게 간증을 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먼저 그랬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죠? 자기들과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간증을 썼는데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굴복하면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평강이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진짜 평강이 있고 진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 천정은 자매라고 이렇게 간증 들은 적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100차가 지금은 항암 치료받은 지 100차가 넘었겠죠. 아마 전 잘 모르겠어요, 그 계통을. 근데 제가 짐작해 볼 때 항암 치료 100차 이상 받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아마 그분밖에 없을 것 같아. 그 자매 100차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 걸린 사람들에게만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암 걸린 사람에게 전도할 때 뭐라 그러느냐?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암이 낫습니다. 그 얘기는 못 한대. 왜? 자기가 지금 암이 100차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안 되잖아. 근데 이분이 왜 그들에게 무슨 얘기하느냐? 이거더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이야기. 그게 되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닐까? 어려움에 처하고 곤고함에 처했음에도 왜 교회 앞에, 예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나 봐라. 100차 이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이 한 번도 원망스럽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요. 그분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괴롭게 못해. 여러분 알잖아요. 아유, 우리 집은요, 아유, 는 제발 나도 그냥 좀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는 맨날 그냥 김치만 먹어. 그죠? 불평거리 될 수 있어. 근데요, 그러면 고기 먹는 애들은 불평 안 할 것 같아. 내용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불평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지 못해. 누구만이? 예수님. 어떤 환경도 이기게 만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바로 부활이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무슨 뜻이야? 그 예수님 만나면 너무 놀라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